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서론의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서론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한 번 더 서론의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작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신앙 고백의 원칙 두 가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일컬어서 감성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그러죠. feel이 중요하다.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많은 사역의 전환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설교보다는 찬양 사역 위주로 교회가 바뀌어지고요. 또 교회 속에 이머징 처치라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사람들의 마음을 컴다운시키는 그런 교회의 시도도 있습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조용히 어떤 부분에서 참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들을 천주교의 영성을 빌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감성을 자극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설교와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 티칭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 동안에 하신 세 가지의 3대 사역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사역입니다. 첫 번째가 티칭이에요. 두 번째가 프리칭, 설교 사역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힐링, 치유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는 곧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에게는 은사가 있죠. 무슨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목사는 곧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주 업무가 뭐라고요? 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목사는 배나 존경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목사의 사역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사역이 뭔가 하면 나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침, 티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1세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막 죽기 시작하고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죽을 때쯤에 교회 안에서 교육 교재가 하나 발간이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디다케라는 문서입니다. 디다케라는 문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참고서와 같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교재로 교환으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다케라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전통 있는 교회 또 깊이 있는 신앙은 감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을 배워나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초대교회는 세례받기까지 1:1로 양육을 했어요. 주로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 새 신자가 들어오면 그가 세례받을 때까지 그를 가르치며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를 카테쿠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카테쿠메노스. 이 카테쿠메노스라는 말은요, 가르치는 자 또는 목사, 교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된 라틴어가 뭔가 하면 카테키스무스라는 단어예요. 카테키스무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교리 또는 신앙 교육 그런 뜻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성경적인 교리를 잘 가르치고 신앙을 잘 교육하는 것, 이게 목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님들이 해야 될 것,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카테키스무스, 바로 교리와 신앙을 잘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하면 딱딱하죠. 많은 분들이 교리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또는 좀 따분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카테키스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는 굉장한 신선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카테키스무스라는 이 말은요, 두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카테라는 말과 에킹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카테키스무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카테가 뭔가 하면 하늘로부터 라는 말이고요. 에킹이라는 말은 에코, 울림이에요. 교리가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울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교리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소리, 하늘 음성이 뭐라고요? 교리, 신앙,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교리하면 딱딱하게 생각하죠.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고요. 머리 복잡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교리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울림 있는 공명을 느끼는 그런 소리라. 여러분, 동굴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런 돔과 같은 그런 곳에서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음치도 부르면요, 이 공명이 너무 아름답게 들려요. 여러분, 그 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가 뭐라고요?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물에 들어가서 잠궈 주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교리로 우리의 몸을 채워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천년 동안 그리고 종교개혁기까지 이르기 교리교육은 매우 강조되어 왔어요. 오늘날 같이 교리교육이 없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매우 교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성경의 가르침, 독트리나라는 책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리, 성경 교육은 교회의 영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교리로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영혼 없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리를 위해서 세 가지 교육은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십계명 해설. 십계명을 풀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는 십계명 해설은 반드시 성도라면 세례받기 전에 또 세례받은 사람도 꼭 배워야 된다. 두 번째가 뭘까요? 주기도문 해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가 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세 번째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해설. 그래서 중세가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교회는 꼭 새신자들에게 그리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3대 교리교육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십계명, 두 번째 주기도문, 세 번째 사도신경. 우리도 우리 교회가 지금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제가 새벽기도 때도 강의를 했어요. 십계명도 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러한 기본이 되어 있는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강조했던 이 3대 교리교육은 우리가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 이유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어디 성경에 나오느냐, 성경에 없지 않느냐.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나오지만 사도신경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또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AD 한 7세기에 이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미 죽은 지 700년, 600년, 700년이 지난 다음에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주문 외우듯이 형식적으로 외워지는 이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전혀 무슨 내용이 결점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면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도 약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수단이 되어지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도 없어요. 도리어 불필요해 보이는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불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글 이 사도신경에는 번역에 빠졌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He descended to hell 해서 그가 죽음에, 쉽게 얘기하면 죽음에 내려갔다 또는 지옥에 내려갔다는 이 불필요한 표현들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드, 신조를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옳은 지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신조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믿느냐라는 거죠. 어떤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어요. 아무나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as he is,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라는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들이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했던 한국의 신천지, 안식교,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몰몬교 다들이요 성경 들이대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해석했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히 정경으로 굳어지기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막 엉터리 같은 주장들이, 이단들의 주장들이 쏟아졌어요. 2세기에 대표적으로 마르시온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봤냐면 구약을 부정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간이 타락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들었다라고 본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한 하나님. 그래서 구약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죄 지었다고 용납 못하는 그 인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아주 포악한 하나님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구약을 다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구약이 배경이 되어지는 복음서 속에 있는 유대인과 관련된 것은 다 우리는 믿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서도 다 포기하고 남은 게 뭘까요? 바울 서신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로부터 많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럽죠.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고 좋은 선생이다. 어떤 사람은 미치광이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쏟아지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한 스탠다드, 기본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이단의 역할도 있지만 교회 안의 문제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성경책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소지해요? 사제들, 목사들만 성경을 보고 읽을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엉터리로 설교를 해도 평신도들은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였는데 어느 걸 믿어야 될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많은 복음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났는데 거기에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컨셉이 뭔지를 사람들은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을 보면 되는데 성경은 사제들만 보고 있고 평신도들은 그거 가졌다가는 목이 날아가는 판이니 어떻습니까? 아무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덜쳐볼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신경을 통해서 가장 뼈대가 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골격이 되어지는 부분만을 줄여서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전 세계 교회가 이 부분을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통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정통신앙과 기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하죠. 크리드라는 말은 신조, 이런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크리드라는 말은 라틴어 크레도에서 말이다. 이 크레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죠? 크레와 도의 합칭인데, 크레라는 말은 카디알리지, 심장학, 심장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도라는 말은 I give,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절주절 하면서 외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내 심장을 잘라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크레도에서 크레, CRE라는 말이 참 여러 단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CRE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어에서 딱 떠오르는 말이 credible,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할 때 credible.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예요? 여러분이 지갑에 하나씩 갖고 있는 거. 크레딧 카드, 크레딧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레딧 카드 어때요? 플라스틱 조가리에 지나지 않아요. 플라스틱 조가리입니다. 근데 그걸 가져가서 상점에 가서 마트에 가면 결제할 때 쭉 끄면 뭐예요? 페이가 돼요. 이것만 들고 다니면요 다 통용이 돼요. 어딜 가도 돈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죠. 크레딧 카드. 여러분 왜 이것이 플라스틱 종아리가 이렇게 다 통용이 되나요? 모든 은행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크리드라는 신조라는 크레드라는 이 말에서 온 크레드, 이 신조라는 말은 어느 교회나 통용이 되고 보증되어지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통신앙임을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부정한다라는 말은 결국 내가 모든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이 믿음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그 사람이 정통신앙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크레딧 카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참 좋게 여겨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신경을 크레딧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이 사도신경에 대한 크레딧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곳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수해 준 것을 하나하나 오묘하게 요약한 것이다. 이것은 초대 교부들이나 사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고백되어진 것을 채집하여서 모아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린 영혼들이나 순수한 영혼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해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구속의 내용, 구원의 내용을 일일이 분명히 보여주는 일람표와 같다. 일람표, 체크리스트 또는 리스트나 프로파일, 포트폴리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지를 하나 체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지에 대한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쭉 펼쳐놓고 하나하나를 체크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같다는 거예요. 일람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제공해주는 교리입니다. 하늘의 울림이에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내 자신의 신앙이 건강한지를 알려주는 체크리스트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음성이에요. 이 하늘의 음성을 내가 바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바른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 성격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가 바로 체크리스트, 리스트업한 이 내용을 제시한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신앙의 원칙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신앙의 원칙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이라는 이 크레도라는 말을요, 라틴어와 버전이 있고 또 헬라어, 그리스 말, 성경이 기록된 이 그리스 말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호모로기아라고 불렀습니다. 호모로기아라는 말은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호모로기아를, 그런데 이 단어를 고백하다라고도 번역하지만 이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다른 말로 번역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서 믿는 도리 할 때 이 도리라는 말이 바로 호모로기아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이 신경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것은 고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믿음의 도리, 원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의 문헌에 보면 사도신경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시대가 되면요,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The rule of faith, 신앙의 원칙들.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신앙의 원칙을 제공해 준다. 룰이 뭐예요? 경기의 룰. 이 말은 뭐요? 규칙이죠.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룰이 있잖아요. 축구도 룰이 있고 야구도 룰이 있어요. 신앙도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룰을 벗어나면요, 실격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달리는 선수가 트랙을 벗어나면 어때요? 실격이죠. 신앙에도 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원칙이 있고 바로 룰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신경이 제시하는 신앙의 원칙이 뭘까요? 사도신경은 룰, 신앙의 원칙을 제공해 준다는데 과연 사도신경을 압축하면 어떤 원칙을 제시할까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사주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원칙이에요. 초대교회 신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근간이 지난주에 살폈듯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에서부터 사도신경의 첫 문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주라는 거죠. My Lord.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종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다 주여 하는데요 속으로는 나여 그러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것을 무너뜨리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의 원칙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기에 보면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씀하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만 세례를 받았고요.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명백히 제시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이것이 신앙의 원칙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 안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사도신경을 바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는 예수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의 원칙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사도신경 암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죄 사함에부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 고백이에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나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일주일이 건강하고 주님 덕분에 살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은혜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시간이 사도신경의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내용을 다루면서 12마디를 통해서 12주 동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부분까지 이르면 한 15주 동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아울러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어떤 신앙의 원칙을 제시하나요? 첫 번째는 아사주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들이라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를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하는 시간이 뭐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리스어로, 헬라어 그리스어로 고백이라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호몰로기아라고 했죠. 이 호몰로기아라는 말을 갖다가 해서 원래 이 말은요, 호몰레게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호몰레게오도 두 말에서 합쳐진 말이에요. 호모와 레게오. 호모는 같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호모섹스 그러면 뭐예요? 같은 성끼리 성행이라는 호모섹스 그러죠. 그러니까 호모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레게오라는 말은 레고라는 말은 진실로라고 번역되지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고백하다, 신조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유래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물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물어요. 네가 그런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면 예, 인정합니다. I am guilty. 인정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판사가 말한 것에 대해서 검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다. 내가 동의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이렇게 법원에 못 가보셨겠지만 저는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코트에 갔어요. 그러면 물어요. guilty인지 아닌지. 그러면 I am guilty. 그러면 이쪽으로 가 있으라 그래요. 비디오 보고 교육받고 페널티 내고 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호모레게오. 같은 말을 하다. 뭐예요? 네가 죄인인지 아느냐라고 물으면 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가 말하는 호모레게오라는 말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한다 라는 거죠. 이 호모레게오라는 말이 정확하게 사용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제가 했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풀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읽어드리죠. 여러분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이 자백이라는 말이 호모레게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자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내가 죄인됨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잘못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있었고 그리고 죄를 오늘도 짓고 있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호모레게오라는 말이 또 한 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용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시인해야 돼요? 내가 죄인됨을.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구원자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자가 필요하죠. 내가 죄인 아닌데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신 예수가 필요하다. 그분의 은혜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 비로소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고백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신경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는 호모레게오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단어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독특하게 사용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성도의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요? 찬송의 제사. 여기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호모레게오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 호모레게오라는 말은 고백하다 또는 신앙을 고백하는 신경, 신조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자백하다, 시인하다, 죄를 시인하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찬양하다라는 의미예요. 찬양하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분을 향하여 찬미하며 찬송하는 시간이 뭐냐?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배의 문을 엽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냐? 죄상을 받은 자들이 머리 숙여서 똑같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그 시간은 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또 지난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나의 동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죠. 뭐라고요? 비밀번호. 신조라는 말이 패스워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은행의 비밀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잖아요. 내 가장 친한 또는 나의 가족 중에서도 내 배우자 정도만 오픈하는 게 패스워드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신경은요, 패스워드를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 내 자매 또는 나의 와이프와 남편과 아주 가까운 형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식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오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예요. 과연 나는 이 내용을 다 믿고 있느냐?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교회 가도 여러분 정통신앙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받게 돼요. 이 신앙을 갖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원칙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이 내가 점검받을 수 있죠.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확인하는 원칙.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원칙. 이 원칙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신경을 정말 울림이 있는 고백으로 성화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입으로 조잘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 그 한마디를 외울 때 내 가슴이 막 울리는 것, 하늘 공명이 내 마음속에 울려지는 울림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있는 고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참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동굴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격될 수 있고요. 우리가 정통 신앙으로 발전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이 사도신경, 룰,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은생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으니 하나님, 우리의 사도신경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귀한 한마디의 한마디의 암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형제됨을 자백하며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또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